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우리가 끝까지 잘 견디고 스스로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친구들과 함께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항상 성경책을 앞에 펴두시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까지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친구들, 혹시 똑같은 빈병이 지금 3개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지만요, 이렇게 그 한 빈병에다가요, 만약에 거기에 오렌지 주스를 따르면요, 그 병이 무슨 병이 될까요? 바로 오렌지 주스 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빈병에다가요, 포도주스를 넣으면 그 병은 어떤 병이 되는 거예요? 바로 포도주스 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토마토 주스를 빈병에다 넣으면 그 병은 마찬가지로 토마토 주스 병이 되는 거예요. 자, 모두 같은 병이지만 그 안에 어떤 음료를 담느냐에 따라 그 병은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속에도요, 새로운 것으로 가득 담겨 이전과는 전혀 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요,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 나와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인데, 이 사람들은 우리 친구들이 많이 들었듯이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별명과는 어울리지 않게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다고 합니다. 자,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디론가 숨어서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사실 베드로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만 빼고 나머지 제자들은요, 어디론가 꽁꽁 숨어버렸지요. 자, 당시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매달았던 사람들은요, 이런 나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겁쟁이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달라진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고치셨던 것처럼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일까지 행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나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겁쟁이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180도 달라지게 되었을까요? 자, 맞습니다.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그들 스스로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겉모습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그들 안에, 그 제자들 안에는 성령님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자그마치 남자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큰 역할을 했던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두개인들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높은 유대 지도자들은 예전에 예수님을 추궁했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사내들인 공회로 불러들였어요. 사내들인 공회는 그 당시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권한을 가졌던 곳이에요. 자, 그곳에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곳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지금 이런 일을 하냐고 날카롭게 물었지만, 여기서 베드로는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이전에 겁쟁이와 같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바로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모습을 본 종교 지도자들은 이전과는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매우 강력히 경고했어요. 앞으로는 너희들이 절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우리 친구들, 그들은 한순간에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힘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한순간에 그들이 겁쟁이에서 용기 있는 자로 변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들에게는 성령님이 그들 안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 안에 능력이 생기고 그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성령이 가득 찬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께서 주시는 용기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널리 알리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우리가 일을 하거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일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에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고 싶고 우리가 뭔가 해방되고 싶은 그 마음 속에서 온전히 더욱더 코로나 가운데에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